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스입니다. 아가는 어뜸되는 노래, 빼어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가장 귀한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쉬르 하슈림이라고 해서 가장 값진 노래, 70인역에서는 이스마톤,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노래로 지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룻기가 노래 가사입니다. 잠언도 그러하고 전도서도 그러하고 특히 시편은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 예레미야 애가도 그러하듯이 아가도 솔로몬에 의하여 노래로 불렀던 것이 아가스가 되겠습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에 393년도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할 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이고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가서는 그 아가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찾은 적이 없는 그런 노래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마지막 최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오한 의미 때문입니다. 본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고 해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잠언 3천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는 1005편이나 지어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라고 되어져 있고 특히 열왕기상에서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나 된다고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초년에는 기도 생활을 성공하고 일천 번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는 축복의 임금이 되었으나 노년에는 느슨하여져서 그만 헛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불러들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아마도 솔로몬이가 임금이 되었을 때 임금이 되어서 초년에 이 아가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았나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히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그 포도밭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개간해서 아주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소장인 가운데에 그 자녀들 가운데에 참하게 생긴 그래서 솔로몬이 한 번 보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 술람이라고 하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 소작인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의 딸 술람이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성경은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거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교회와의 심오한 관계를 노래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영적 주석이라 하여,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 사이에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가서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처녀 총각으로 처음 만나 사귀어가는 사랑의 만남,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를테면 연애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을 지나서 3장부터 3장, 4장 두 개의 장은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장엄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장난스럽게 또 재미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이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더 먼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공동체로 가꾸어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경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룩성보다 가정의 경건성을 더 먼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는 3장 4장에서 결혼의 장엄함을 노래함으로써 가정이 얼마나 경건해야 될 것이며 부부 사이가 얼마나 돈독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이제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가 점점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습관을 서로 맞추어가는,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 부부가 점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행복을,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가꾸어 가서 아주 깊은 부부의 사랑을 꽃피워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이고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아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노래했던 중세의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1090년에 태어나서 1153년까지 생존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유익한 가르침을 남겨놓고 천국에 입성한 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주 큰 분으로 추앙받는 분인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디오니시우스의 가르침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을 하고 그 관계를 노래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하듯이 사랑으로 상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상승은 바로 영적인 상승이고, 그래서 미숙했던 우리가 성숙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사랑의 기본 단계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가장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단계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버나드가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승해야 될 성장의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7 귀신에 들려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며 조실부모하여 사랑하는 동생들을 양육하느라고 할 수 없는 참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련히 여기셔서 7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이제는 추한 생활을 접고 성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문둥병을 앓고 고침을 받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문둥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던 시몬의 집에 이 마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나드는 말하기를 그 발에 입 맞추는 믿음의 단계, 사랑 고백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이 단계,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회개를 통해서 새 삶을 사는 그런 체험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이 그 발에 입맞추는 이 체험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뒤로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사람을 찾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몸에 부대꼈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순간 예수님 몸에 있던 그 능력이 훅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살지만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그 능력이 훅 빠져들어가는 그 부대낀 사람을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보았더니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상처가 나면 피를 쏟는데 멎지를 않고 몸은 파리하고 얼굴은 백지장 같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병으로 인생을 힘있게 살지 못합니다. 파리한 인생, 백지장 같은 인생, 힘없는 인생, 바들거리는 인생, 부정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능력으로 병이 근원부터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되고 힘있게 사는 삶, 건강하게 사는 삶,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지치고 고난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힘을 내서 새 삶을 사는, 건강한 새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새 출발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버나드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완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과정, 구속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인생을 새 출발하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니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계. 겁먹고 비급하기 짝이 없던 어줍지 않은 존재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로 우뚝 서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며 복음을 몰라 죽어갈 지옥 갈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바쳐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사도적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허물 속에 허우적거립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을 만나 그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구속받고 대속받은 그 발에 입맞추는 단계입니까? 아직도 거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삶을 새 출발하는, 허우적거리고 지치고 고난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던 내가 그 늪에서 벗어나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새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아까울 것이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 재물되어 헌신하며 충직하게 주를 받들어 섬기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내 생명 다하도록 이 목숨 다하도록 이 정성 다 바쳐 수고의 땀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리고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된 자로 남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저 죄악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새삼 살며 그 사랑을 보답함으로 헌신자 되어 사는 거룩한 성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본인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 되어 사도적 헌신자 되어